말씀 시편 58편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갑게 하소서.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끝절까지 계속 읽었네요. 자, 시편 58편 악한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들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같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걸 보죠.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 뿔, 이것이 바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악한 자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악한 자들을 가시나무 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가시나무 불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불,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고 그 불이 얼마나 활활 타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잘 타다가 삽시간에 사그라지고 말아요. 그 불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가마솥을 최 뜨겁게 하기 전에 사그라지고 마는, 정말 이 가시나무로 불을 때는 사람 얼굴 한번 화끈하게 만들고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불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불은 굳이 바람이 불어서 뭐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아도 가만 잘 타게 내버려둬도 잠깐 타고 꺼져버리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처럼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러한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어때요? 더더욱 그 불은 더 쉽게 더 빨리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그와 같다라는 말이, 때때로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가시나무 불에 불이 붙듯이 확 일어나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질투가 나기까지 하는 정도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일이 잘 될 수 있는가. 마치 가시나무에 불이 붙듯이. 한번 붙으면 오래 타는 참나무에는 어때요? 불이 쉽게 붙지도 않지만 불이 붙어도 가시나무 불이 타는 것처럼 불이 확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시나무 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참나무에 붙은 불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처럼,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잘 되지 않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했던, 실족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버금갈 만큼 시편에 있는 많은 시를 기록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삽이에요. 아삽. 그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라는 것이 타이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삽이 기록한 시편 73편에 보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질투했다. 아니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마치 뭐처럼?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그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틀림없이 해보셨죠?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는 더더욱 말아라. 왜? 그런 모든 일들은 가시나무 불 같아서 가마솥을 채 뜨겁게 하기도 전에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뜨겁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마솥을 덥게 만들기도 전에 곧 꺼지고 말 것이다. 전도서 7장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그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불로 역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악인의 형통함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다. 잠깐 지나가는, 잠깐 타고 꺼져버리는 가시나무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20장 5절에도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뭐라고요? 잠시에 불과하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시편 129편 6절에서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이번에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붕의 풀. 요즘에는 뭐 지붕에 풀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초가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와집에도 가끔 지붕에 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젯밤처럼 이렇게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붕에 풀이 나요.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풀은 어떻습니까? 이제 비가 개이고 햇빛이 한번 쫙 내리쬐면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악인들은 마치 그와 같다.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르기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자르기 전에 시들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지붕 위의 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때요? 아주 가늘어요. 굵어지기도 전에 그것을 베는 자의 손에 품에 차지도 않는다. 왜? 굵게 자라질 못해요. 잠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가늘게 길게 자랐다가 뜨거운 태양빛에 사그라지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지붕 위의 풀. 누가 그와 같다고요? 악한 자가 그와 같다. 이처럼 악한 자는 지붕 위의 풀과 같고 또 가시나무 불과 같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의 어떤 소행으로 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니 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면, 또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을 본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들이 순간 잘 되는 일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함께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 왜?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곧 배임을 당하고 말 풀과 같고 금방 타다가 꺼져버리고 말 가시 나올 불과 같은데 너도 함께 그렇게 되어주고 말 것이다. 그들 곁에 가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9절에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주 비슷한 말인데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죠. 아까는 어때요?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그들은 곧 사그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방금 지붕 위의 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붕 위의 풀은 어때요? 정말 풀이 자라날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지붕 위에 풀이 났네, 우러러봐요. 그러나 어때요? 금방 사그라지고 말아요. 같은 풀이라도 오래가는 풀은 어때요? 어떤 풀이에요? 낮은 땅에 자라고 있는 풀이에요. 그런 풀은 오래가요.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이 잠깐 잘 되어지는 그런 악인들 곧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땅 아래에 있는 풀과 같은 그런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더 너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은, 특별히 현대는 더더욱 그래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들을 해요. 아유, 저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겠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이 세상이 마치 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악해야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착한 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착한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하게 사는 것. 정말 그런 자들은 늘 당하고 먹힐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자들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가시나무 불과 같이,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잠시 잠깐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 불평하지도 말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하나씩 낮추며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